오늘 우리는 5장, 6장을 다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에 공부하는 말씀 본문은 성서윤희원에서 나온 매일 성경을 본문으로 해요. 그래서 그 매일 성경에 보면 5장, 6장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거 다 읽으려면요, 아마 10분을 읽어야 될걸요. 그리고 뭐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 이름을 다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좀 부분 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은요, 거기 보면 1절에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 그러면서 야곱의 큰아들 루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야곱의 족보가 어떻게 흘러갔는가를 말씀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5장 1절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괄호 시작.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줄겁시다 돌아갔다. 원래 태어난 순서대로 족보를 쓰면 장자의 명분이 루벤에게로 가야 맞아요. 그 다음에 루벤이 합당치 않는다면 거기 보면 2절에 보세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누구냐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유다로부터 나오지만 그렇게 나올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로 갔어요? 요셉에게로 갔다. 그거 이상하잖아요? 좀 혼돈된 거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아니 이렇게 무질서하냐? 태어난 순서대로 족보에 기록이 되어지고 물론 족보의 기록은 됐어요. 족보에 태어난 순서대로 기록은 됐는데 장자권은 요셉에게로 갔다. 이거 참 신기한 겁니다. 희한한 겁니다. 장자의 명분은 요셉의 지파에 걷다. 원래 순서대로 말한다면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그렇거든요. 그래 루시, 레유, 이서 이렇게 외워요. 그런데 그 순서도 또 아니에요. 그러면 루벤이 그 아버지의 침상, 그러니까 자기의 소물을 통과했어요. 성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박탈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시몬이 그것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시몬도 하나님께서 전만큼 지웠어요. 레위도 치웠어요. 유다도 치웠어요.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요셉의 자손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를 볼 수 있는데 첫째 뭐냐면 하나님의 보신 것과 사람의 본 것은 달라요. 그래서 써놓으세요. 1절에서 10절 해놓고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돌아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 3절이죠. 3절, 2절 맨 끝에다가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로 갔다. 그 가로 열고 하나님의 보신 것과 사람의 본 것은 다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 하나님의 원리와 사람의 원리는 다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달라요. 우리가 보는 것과 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의 윤리, 우리의 도덕적 기준이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가진 그 기준, 우리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맞으면 오케이, 안 맞으면 no. 우리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과 사람의 보는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루벤에게서, 루벤은
태어나기를 장자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자기 소모, 뭐 소모라도 어머니죠. 여기 보면 아비의 침상이라고 그랬어요.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써놓으세요. 거룩이 생명이다. 1절 맨 위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합니다. 가로하고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친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될 것이 아니다. 족보는 순서대로 기록이 됐지만 장자권, 장자의 명분은, 장자의 축복은 요셉에게로 갔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거룩을 생명같이 여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이 있어요. 촛대를 옮긴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너희 참 잘했었어. 굉장히 잘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어디서부터 너희가 잘못됐는지 발견하고 돌이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길 것이다. 하나님은요, 촛대를 옮기시더라고요. 잘 하셔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뭐 천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쓰세요. 하나님은 무식한 사람도 쓰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쓰시고 블레셋도 쓰시고 하나님은 암몬도 쓰세요. 세상에 뭐 백성이 이스라엘밖에 없습니까? 이 세상에 뭐 사람이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든 하나님이 원하면 다 쓰세요. 그러니까 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은 아예 버려야 돼요. 왜 나밖에 없습니까? 천지에 쌓인 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쓰시는구나. 우리 어제 야베스 공부했잖아요. 야베스 집안이 아주 형편없는 집안입니다. 태어나기도 고통 가운데 태어났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겸손해야 돼요. 내가 제일이다. 나밖에 없다. 그걸 하나님께서 이거를 박탈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서 촛대를 옮기시면 우리는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해요. 이 땅에 살아갈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쓰실 때 우리는 맹충성을 해야 됩니다. 뭐 가정이 우리밖에 없습니까? 네,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쓰세요. 맹충성을 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실 때 우리는요, 맹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뭐 교회가 우리밖에 없습니까? 영창동반도 30개가 넘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쓰시느냐? 크고 작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실 때는 크고 작고를 통해 쓰시는 게 아니에요. 멋있는 건물 있다고 쓰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다고 쓰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실 때 우리는 맹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못한다는 말 하면 안 된다니까요. 감히 우리가 뭔데 못한다는 말을 합니까?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힘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야지 우리가 뭔데 우리가 한다 못한다는 말을 우리가 결정하냐 이거예요. 그 다음 거기 보면 11절 가짜손 거기 줄 보시고요. 그 다음에 18절 루벤 자손, 그 다음에 23절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요. 민수기도 나와요. 민수기도 나오고 신명기도 나오는데 이 두 지파 반 그러잖아요. 갓지파, 또 루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 므낫세 반지파는 왜 므낫세 반이라고 말하죠?
요셉 자손이잖아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가 있는데 요셉 지파에게 준 한 지파가 두 아들에게 2분의 1씩 나눠줬어요. 그래서 반 그러는 거예요. 므낫세 반, 에브라임 반. 근데 우리가 민수기 32장에 가보면요. 이제 모세가 모압 땅에서 넘어갈,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실 땅에 갈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쭉 가는 거예요, 지금. 광야를 통해서 쭉 갑니다. 그런데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에게 와서 이러니까, 우리는 안 가겠으니 여기 이 땅을 좀 달라고. 아직 요단강도 안 건넜고 아직 모압도 도착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그 요단 땅 이렇게 보더니, 동편이죠. 요단 동편을 보더니 우리 가나안에 안 갈 테니까, 안 가도 좋으니까, 약속의 땅 안 들어가도 좋으니까 이 땅을 좀 달라고. 그때 모세가 화를 내요. 사실은 이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가요, 수가 제일 많아요. 아니, 그런데 수도 제일 많고 가장 앞장서서 가야 할 이 두 지파반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 갈 테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는 거예요. 맨 앞장서서 가야 할 여러분들이 이러면 여러분의 형제들이 낙심합니다. 여러분의 형제들이 낙심해서 당신들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때 이들이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맨 앞장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3장을 한번 가보죠. 신명기 3장에 가보면 그 땅을 이들에게 분배를 해줍니다. 민수기 32장 거기다 써놓으시고요. 신명기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3장 12절,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론은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그리고 갓 쭉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13절에 보면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로골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 내가 누구에게 줬대? 므낫세 반 지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데 이 두 지파반이 요청을 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곳 땅을 딱 분배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중에 분배할 때 이들은 분배를 하지 않아, 제비를 뽑지 않았어요. 왜 그러죠? 이미 받았으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해요. 그래 돌아갔어요. 다시 보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절, 5장 11절, 18절, 23절이 그때 받은 그들의 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자, 먼저 18절부터 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쭉 내려가다가 20절 시작. 도우심을 얻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 함께할 자들이 다 너희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싸울 때에 하나님 의뢰하고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이게 초창기는 잘 됐다니까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들이 점점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그 밑으로 쭉 갑니다. 25절 시작.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여 섬기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로 왕 불의 망을 일으키시며 쭉 내려가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그렇게 아름다운 땅 동편, 요단 동편 땅을 미리 분배받은 거잖아요.
미리 분배받고 가나안 정복하고 다시 와서 거기에 정착을 한 거거든요. 행복했나? 행복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 아름다운 땅을 보고 오늘날 말하면 미리 맡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의 허락을 받아서 그 땅으로 가서 정착을 했는데 이들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결론적으로 불행해졌어요. 그 왜 그럴까요? 이게 두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물질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다. 그들이 볼 때 그 땅이 넓고 아름답고 요단강 근처이기 때문에 거기에 물이 풍성하기 때문에 모든 재산들이 증식되고 가축이 증식되는 그런 재산이 풍성했어요. 행복했나? 행복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우리 바로 이제 6장에서 공부할 건데요. 보면 우리가 지도를 여러 번 봤잖아요.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온 여기가 요만큼이 가나안입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이라고요. 여기 가나안 땅에 이들이 정착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성전, 성막,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아니면 이쪽 요단 동편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이들은 지금 어디서부터 멀어진 거예요? 성전으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여기 영적인 중요한 교훈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물질이 풍성하면 아름다운 땅을 받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물질이 이들을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성전으로부터 멀리 지금 떨어져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불행합니다. 그걸 써놓으세요. 믿는 게 뭐냐?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예요. 아멘.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성전과 가까이 있을 때,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인생은 행복해지는 것이다. 아멘. 족보에 이런 아주 신비로운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 6장으로 갑니다. 6장 1절부터 레위 아들, 6장 1절부터 15절, 그 다음 6장 15절, 16절. 6장 1절 레위의 아들들은 쭉 나가고 6장 16절 시작.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 고핫, 무랄이라 쭉 내려갑니다. 레위의 자손들입니다. 그 다음에 31절로 갑니다. 언약궤가 평안한 곳을 얻을 후에 다윗이 쭉 내려가는데 33절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아들들이 이러하니 고핫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 다음에 39절 헤만의 형제 아삽. 우리가 시편에 보면 아삽의 시 나오잖아요. 그 레위 자손이에요. 네. 그 다음에 49절 아론과 그 자손들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6장은 다 누구 얘기입니까? 레위 자손들. 레위 자손. 아론도 레위 지파에 속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6장 1절부터 81절까지 이렇게 전체가 다 레위 자손에 대한 얘기거든요. 레위 지파 족보라 얘기예요. 6장 전체가.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루벤 지파, 또 시므온 지파, 유다 지파 이런 지파들에 대해서는 그냥 조금 기록하게 했는데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긴 족보를 다 기록하게 했나?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성막 제도를 주셨어요.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을 지었어도 성막 100개를 지었어도요. 거기서 제사를 안 드리면 소용없습니다. 성막에
목적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누가 드려요? 아무나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는 일,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네. 아무리 상막을 아름답게 지어도 거기서 번제, 이런 제사 안 드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만 거기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2지파 중에 다 중요하지만 레위 지파를 특별히 보호하셨어요.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을 안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레위 자손들에게는요, 다른 11지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분배받은 땅에서 일부 가장 좋은 곳을 다 뽑아라. 그래가지고 그 성읍들을 누구에게 주라고 그래요? 레위 지파에게. 그때 그렇게 뽑은 그 성읍이 48개 성읍입니다. 거룩한 임무를 그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 분들이 아무리 멋있으면 뭐랍니까? 말씀을 전해주는 목회자가 있으니까 이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 아무리 100명 새벽에 모이면 뭐랍니까? 아니 목사님 저도 할 수 있어요? 하세요. 한번 해보시라고. 저도 목사님만큼 말씀 전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네? 목회자를 막 비난하고 평가하고 그러면 여러분 손해예요. 네.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에게 수유를 합니다. 엄마가 모유를 주잖아요. 근데 엄마가 잘 먹어야 돼요. 엄마가 음식을 잘 먹거나 엄마가 또 이렇게 병이 나면 아이가 그 젖을 못 먹어요. 그리고 먹어도 양질의 젖을 못 먹고 설사를 하더라고요. 설사. 그래서 산모에게 맛있는 걸 줘야 돼요. 산모에게 잘해야 됩니다. 신경 쓰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 6장에 보면 이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 이게 성경에 말씀한 거예요. 다시 강조하는데 성막을 100개를 줘도 아론의 자손 없으면 소용없어요. 레위 지파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무리 많이 모여도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목회자가 없으면 여러분은 길 잃은 양떼처럼 헤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는요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고 또 보호하고.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신 것과 사람의 보는 것은 너무도 다릅니다. 우리의 기준에서, 우리의 판단 기준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요단 동편에 물이 풍성한 땅을 받으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그들은 성전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늘 허기졌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범죄했던 것도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며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이, 새로운 이 나라의 지도자가 이제 선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총명 주시고 무엇보다도 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의 임기 동안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